설교하기 전에 선교사님 인사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음악은 깔지 마세요. 말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다시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은 윤민정, 이시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힘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도 늘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가족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화동산교회 인도선교사 김광배, 박지연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로 뵙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4월, 5월 매일 40만 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저희 가정과 사역부 스태프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마을과 잘파이구리 읍내에도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위급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IEC 사역부와 바울학교 가족들 중 현재까지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시화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역부 표를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욱 힘써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화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인도 선교부가 되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광배 강수현 선교사님 부부는 백신 접종을 해서 일시 귀국을 지금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와서 인사를 좀 함께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큰애 형진이는 지금 한국에서 군복무 중에 있고 둘째 하경이는 저 한동대학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김종홍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비울 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 계시고 저 사모님하고 새 아이는 큰애 우솔이 아들은 이제 독일에 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 딸내미 둘은 시은이 나은이는 저 아이들이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치르러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얼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인기도 명예도 부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니까 아마 그걸 위해서 하는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저럴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럴까? 자기 애들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나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주고 막 상을 주고 뭐 명예도 얻고 부도 생기는 것이 있을까? 다 거리가 먼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갈수록 여러 나라에서 그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선교가 제약을 당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인도 김광배 선교사님도 계속 인도에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많은 인도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힌두교를 강화시키는 인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중국에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한인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이제 강성 무슬림화 이렇게 되어지면서 거기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역시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계속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는 작년 연초에는 특히 확산되기 전에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가지를 못했고 또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기 선교 가서 한 9박 10일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선교사님 또 거기 사역팀 교회들에게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일들을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교회도 선교의 열정이 자꾸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야, 힘들면 좀 쉬지 힘들면 그만하는 것이지 이러실까? 그러실 일은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신데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끝나지 않냐고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에 내 인생을 쓰고 싶으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1명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고 나머지 11명도 연약한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여전히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너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도 열방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일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교회가 품고 어떻게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60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쪽 유다가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요 망해서 폐허가 될 것이에요. 마치 빛이 어둠에 전부 삼켜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회복되어지면은 그러면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너희는 저 열방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조그맣고 소수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 소수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급할 것인데 무슨 열방을 향하여서 뭔 일을 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소리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인데 저 예언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저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저거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저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교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을 하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으면요, 열방에 수만 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 딱 한 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교회가 나오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0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120명 모이는 작은 교회 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작은 한 교회로 시작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이제 어떤 것일까?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8억쯤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재작년 통계로 24억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개신교, 천주교, 무슨 저기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다 포함된 숫자이지만은 24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까지 합하면은 그 수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120명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78억 중에 24억이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그만하면 이제 굉장한 열매를 맺었다 많이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머지 54억에 대해서 78억 중에 그럼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비둬 그러실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그 54억 중에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있고 그 54억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앉아있는 교회에게 주저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주저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해요. 빛만 있으면요 빛이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필요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시죠.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어둠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어둠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빌론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어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삼키운 바 되어졌어요.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러면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들을 채워줄 때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얼마나 거기 막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이 풍성했던 교회. 그러나 금방 박해가 찾아왔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뿔뿔이 다 터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시려고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영원한 절망이죠.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들의 그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를 피하려고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어둠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감옥 가면 가고 박해당하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면 순교당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잠잠한 교회도 있었고 어떤 시대는 수백 년 동안 침묵하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 역사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어떤 성도들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넘어갑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어둠이 얼마나 빛을 다 삼켜버린 것 같았었어요. 거부, 멸시, 박해, 순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최초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저분만이 아니라 저분의 5대 손까지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그 5대 손인 분이 한국은 더 이상 이제 선교사의 도움보다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니까 자기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이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그 기도문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저 마음이 힘들어서 저런 고백을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갔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죠. 저분들이 만일에
그런 박해, 멸시, 조롱, 능멸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니신가 보구나, 우리가 잘못 왔는가 보구나, 그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온갖 박해를, 거부를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이 복음의 빛을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일제강점기 그때 교회는 빛났었어요. 6.25 침략전쟁으로 우리가요,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히 교회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교회는 복음으로 빛났었어요. 휴가를 가시더라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사방에 그 일제시대 때든 6.25 때든 순교당하신 분들 그런 교회, 기념교회, 기념 어떤 유적지 이런 걸요 사방에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것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근처 갔으면요 거기 한번 들려서 한번 기도하고 오세요. 극한 가난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UN 178개국 중에 177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게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좀 줄어든 숫자이긴 하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17%, 5,100만 중에요 한 870만쯤 되어지는 거예요. 170개국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까 인사드린 인도의 김광배 강수현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종홍 윤민장 선교사님, 김광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부목사님이셨고, 김종홍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복이기도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제 주신 복이 많습니다. 무슨 정치를, 경제를 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때 아주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12여 몇 위,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는 나라, 7월달 초인가 6월달인가 그 어디에서 결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에 포함된다? 선진국에 포함된다.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라별로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렇게 분류할 때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식민지에서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과 함께, 예수님의 빛과 함께 그 빛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한국 교회 위에 보너스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우리 자손시대에는 더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고 믿음의 부모 세대가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나라들 교회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점점 숫자도 약해지고 있고 무슨 선교 헌신하는 일도 약해지고 있고 전도하는 일은 무슨 남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종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종교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유럽은 조만간 무슬림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 무슬림은요, 세계를 뒤덮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위세등등하게
그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들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한때는 무슨 비전 이런 것을 막 말하던 교회들 중에서도 어느새 보니까 그런 말도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질까? 보통 일인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건가? 괜찮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초등부 온라인으로 캠프를 하는데 거기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저기 오락수영장 갈 때요, 대형버스 5대, 그 다음에 막 승용차 뭐 10대, 20대, 30대, 교회 본고차 다 해가지고 보통 한 200명쯤 갔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요. 그때 주일학교 다녔던 놈들, 말 안 들으면 남자람들 이놈 새끼 뒤로 와 곡야 그래가지고 한 번씩 코를 비틀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했던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청년이 되어서 교회 나와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많이 불러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어두운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새롭게 빛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그런 세대로 바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러면 그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없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저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기까지 읽으면 집 크게 짓고 땅 넓게 하고 뭐 이렇게 살라는 건가? 아니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시죠.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고 싶다. 주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그렇게 쓰고 싶으시고 우리 시화동산교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 누가 앞장설 거냐? 그러면은 주님 제가 앞장설게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요,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이 있겠지만요, 근데 교회들도 다 지금 뭐 이나라 저나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설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건 10명에 한 명꼴쯤 되어지고, 뭐 그저 그렇다 그러면 한 10명에 한 두세 명쯤 되어지고, 뭐가 이렇게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졌다 이런 사람은 10명에 한 7명이 되어지고, 뭐 통계 보면 보통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10명에 한 명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지만은 더 간절해지고 더 신앙은 단단해지고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렇게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은요 전 세계 아직도 미국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지만은 미국 교회도 한없이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미국이 무슨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뭐 이런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니고 다시 미국 교회가 일어서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높여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는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지금은 영국은 기독교가 거의 씨가 말라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영국 교회든 독일 교회든 무슨 막 2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그때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그런 나라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때 중국 교회는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이 중국 교회의 비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런 비전을 품었던 중국 교회들이 다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진짜 100만 선교사를 막 전 세계 국가에 파송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나라 선교단체 연합기관 있어요. KWMA라고. 거기가요, 이렇게 이런 비전을 계속 말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100만 선교 동원자. 그건 뭐냐면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단기 선교사를 동원하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게 뭐 이런 것들이요 막 이렇게 뭐만 했다면 막 그런 걸 선포하고 이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중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열방에 다시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어떻게든 뒤처지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일에 기회를 주시는 대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송 선교사 두 분 있어요. 목장마다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으세요. 주보에 보면은 있어요. 이분들 나라 이름도 있어요.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금 우리들도 자녀 키우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사 파송 취소도 하고 후원 취소도 하는 일이 아주 줄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장은 부흥되어져서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되기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중에 성도 중에서요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꼭 한 번 이상은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돈도 좀 이렇게 저축도 좀 해두시고 또 시간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어려우면은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외국인들을 많이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뭐 이런 합니다. 어느 직장마다 다 뭐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한 명은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열방까지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은 열방에서 보내주신 그 중에 한 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일에 꼭 쓰임받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 이래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요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사람들이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한테 별로 뭐 관심 없는 것 같아? 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관심도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하면은 괜찮은 거지. 그럴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힘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전달될까? 그러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가 변이되어져서 막 무슨 델타 이러고 또 저쪽 남미 쪽에서는 더 거기서 변이된 게 있어서 코로나 남다 이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이제 봅니다.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백신 받은 사람이 많은데 요새 확진자가 최대 폭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는 문들은 다 닫혀버렸습니다. 비대면 이게 말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런 게 열려서 먹고 사는 일도 좀 열렸으면 좋겠고 예배도 열렸으면 좋겠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 같습니다. 그 대신요 활짝 열린 문이 있어요. 온라인의 문은요 활짝 열렸어요. 예전에 아이들도 처음에 이거 이렇게 온라인 수업 그런데 다 익숙하게 잘 하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SNS 이 젊은 사람만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도요 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이고 설명해주고 돌아서면 또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유명한 무슨 경제학자인가 어떻대요.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왜? 코로나 끝난다면 이게 다 지금 다 접촉이 중단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 대신 거기 어느 나라면 어느 나라에 거기에 정보를 보내고 기술을 보내고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파는 일을 해야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할 이런 시대는 끝나간다.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다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이게 섞여 있겠지만 우리 자녀 시대는 완전히 온라인 세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카카오 채널 무슨 인스타그램 이거 교회를 소개하는 거 이거 하려고 이제 이거 개설을 이제 합니다. 뭘 다른 게 필요하면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워서 하고 젊은 분들은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 이게 우리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지혜를 이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임을 하고 너 언제까지 게임할래? 너 스마트폰 주니까 맨날 쳐다볼래? 어떤 방향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은혜의 방향을 잘 바꿔서 이 아이들은 이 온라인 기기에 잘 익숙하면서 온라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언니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무슨 이렇게 아이돌 그룹의 유명한 하여튼 누가 한 아이가요 주일날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설교 들은 것을 한글로 자기 트위터인가 올려놓으면은 전 세계 팬들 중에 35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올린
예, 그 팬들이 올린대요. 그러면요, 팔로워가 뭐 500만 명이 그걸 읽는데요. 와.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어디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직접 찾아가서 어느 나라를 가서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 살려면은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라서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러면은 세상이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더 지혜롭게 이 열려진 온라인의 문으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런 일에 지혜로운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빛,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더 빠른 시간에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빛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는 전등이 있어요. 저거 빛 꼭 필요합니다. 집안에 저 전등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집안에 전등빛이 되어지고, 그 다음엔 또 어떤 빛이 필요할까? 거리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은 비칠 수 있는 거리에 가로등 같은 빛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라고 그래요. 저건 햇빛 같은 빛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햇빛은 어느 한 집, 어느 한 동네만 비추고 끝나질 않아요. 저 햇빛이 떠오르면요, 온 세계를 비추어요. 이 세 가지 빛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것을 품고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